안녕하세요. 안교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할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이 간직하는 특별한 상징들이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다친 상처들이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다가 생긴 상처들 또 흔적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스티그마, 즉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치닫는 저희들의 인생에서 주님을 알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들도 똑같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상징들이나 표적들이나 흔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추억들이 쌓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둔하고 거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억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주님께 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주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내용에 크게 놀랍니다.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할례가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막내 아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요구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99세 때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조는 두려워 엎드렸으며 기별은 계속되었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람이라고 불렀던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습니다. 사레의 이름은 여주라는 뜻이었는데 사라라고 고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다고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상 숭배자들과는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다는 표로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그들은 그들 편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친구에게 하듯이 그와 동행하며 담화했습니다. 소돔의 심판이 내리려고 할 때에 그 사실은 그에게 숨겨지지 않았고요.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천사들과의 회견은 또한 환대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돌아와서 애굽에 있는 자기 동포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요. 이더로는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로 동의했습니다. 모세는 처자와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처자들이 그의
그와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까봐 감히 그의 사명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디안에 있는 집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 그에 대해 적개심이 불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내면적인 공포가 그로 하여금 한층 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발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는 행동하는 여인이었고요.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포피를 모세에게 되었고요. 이 피는 속죄와 생명, 언약의 확증을 상징한 것입니다. 매우 빠른 진행은 상황의 긴박함과 이 상황의 긴박함과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충격적이고 두려운 경고를 받습니다.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곧 그를 멸하는 듯이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내의 권유에 이기지 못하여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보라는 손수의식을 거행했고 그제야 천사는 모세가 여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나아가는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모세는 큰 위험에 놓여 있었고요.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데 충실해야 함. 지연과 태만은 실패와 하나님께 욕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진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목적 없이 행동한다면 교회는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연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충만하다면 백성들은 연합할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이다. 선지자와 왕 6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주의하거나 지나쳐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데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